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서부터 세운지라.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차원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올 때마다 참 우리는 교회 너무 예쁘고요.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너무너무 그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세요.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그 모습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이런 복된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아직 안 했죠. 저는 이제 지난번 여름에도 이제 뵈었던 분들도 계시고 혹시 좀 이제 못 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이너메스 우남 바로 옆에 있는 라크리움이라고 하는 건물에 있는 남일의 데이케어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저희가 주일에 공간을 렌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 4월, 그러니까 부활절에 제가 이제 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이제 만 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생아 같은 교회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많이 필요한 교회거든요.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캄보디아의 그 MK,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죠. 그 친구들을 위한 연합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더라고요. 바로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이벤트였는데요. 이제 밤에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 놓으면 이제 우체부가 그날 밤에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편지 주인공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3일째가 되도록 참 본인들끼리는 너무 좋은데 저한테는 아무도 편지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다리다가 야, 이거 오늘 하룻밤 남았는데 이거 여차하면 편지 한 통도 못 받고 가겠다, 이런 불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딜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나도 편지 한 통만 써줘라. 만약에 너희들 중에 나를 울리거나 웃기는 그런 편지를 보낸 친구가 있으면 내가 $1씩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3일째 되던 그 밤에 편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편지가 쏟아지는데 제가 그 친구들의 편지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편지 내용이요, 목사님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노래도 잘 부르시고 춤도 잘 추세요.
라는 내용을 제가 기대했거든요. 근데 현실은요, 편지를 보니까 목사님 싸이 닮았어요. 목사님 마동석 닮았어요. 목사님 다른 데 가서는 절대 노래도 부르지 마시고 춤도 추지 마세요. 저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뭐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제목이 사랑의 편지잖아요. 사랑의 편지. 이렇게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뭔가 제 마음이 좀 사랑으로 가득 차고 따뜻해지고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순간을 제가 기대했는데, 이게 참 마동석은 너무하잖아요. 제가 편지를 받아보면서 내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가 하면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거든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유치부에서 사역을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는 많이 커서 지난주에 지난달에 군대 갔거든요. 유치부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요, 말투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시옷 발음을 잘 못하고 이렇게 th, 이런 발음으로 계속 이게 발음이 새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밥 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가 외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왜 그럴까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4살부터 부모님이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 교육이 들어가니까 막 발음이 혼동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듣는 사람이야,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면 이제 귀엽잖아요, 우리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우리 아이 잘 되라고, 우리 아이 이제 조기 교육 시키려고 4살부터 큰 돈 들여서 큰맘 먹고 영어 교육을 시킨 건데, 이게 막 발음이 꼬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사실 이건 좀 귀여운 이야기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게임 중독에 빠진 어떤 중학생 아이 이야기였는데요. 밤낮 이제 게임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보다 못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자꾸 게임만 할 거면 차라리 나가 죽어버려! 그래서 엄마가 홧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 아이가 정말로 창문을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뉴스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걱정하는 마음에, 자식 잘 되라는 마음에 그렇게 한 소리인데, 그것이 도리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 전체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낙심과 절망이 되어 다가오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먹으신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잘 흘러가고 계신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크고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늘 내 계획과 내 바람과는 다르게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실히만 살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내가 착하게만 살면, 나만 열심히 하면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평화로운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우리는 늘 여전히 지금도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왜 이토록 지치고 낙심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뜻과는 늘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일까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사실 그렇다 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적어도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라고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나누었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 절망적인 삶의 패턴들이 이 구절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좀 같이 볼게요. 바울 사도가요, 지금 한창 선교 여행 중이에요.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는 사역과 전도에 실패해서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고 비방하고 박해하던 유대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했고요. 또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지독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든지 바울은 평생을 순교할 때까지 그들에게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쫓기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덴이요, 오늘날의 아테네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당시의 그 철학과 학문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모여서 다 아덴이라는 곳에 모여서 자유롭게 이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마 여기에 딱 도착한 바울이요,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아, 여기구나. 바로 여기구나. 바울에게 있어서 아덴만큼 그 누구의 방해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공간은 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요, 바울이 이렇게 아무런 방해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울이 가장 자신 있는 어조와 논조로 지금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들이 감탄하고 놀랐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의 이 위대한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 아테네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법도 한데, 성경은 도리어 바울의 처참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뿐이었다는 겁니다. 실패와 낙심밖에는 그에게 돌아온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는 결국 완전히 지친 채로 터벅터벅 아덴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요,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당대의 무역과 경제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도시였어요. 아주 발달한 큰 대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이나 상하이 같은, 시드니 같은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고 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가져왔어요. 자기가 믿는 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신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총집합한 거예요. 그 우상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별명이 우상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찬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얼마나 난잡하고 문란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발생됐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아주 세속적인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도시가 바로 환락의 도시인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을 터벅터벅 떠나서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정말 입이 턱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껏 오랜 시간 박해자들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사역의 실패를 경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덴에서의 수치 이후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조금은 쉽게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조금은 쉬운 환경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타락의 도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장소가 판교였어요. 판교 잘 아시죠? 지금은 사실 판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요, 이제 막 판교가 개발이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건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비어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제가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여쭸더니 너무 천문학적인 액수를 저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정말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 말고요, 저기요 하면서 계속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판교 쪽은 발길을 끊게 되었고요. 저에게 주어진 현실에 맞춰서 조금씩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이건 세상에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아주 낙후된 지역에, 그것도 유흥가 한가운데 있는 건물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도가 이래요. 여기 술집이 있고요, 여기 나이트가 있고요, 그 가운데 교회 건물이 있어요. 이거 뭐 삼위일체도 아니고 술집, 나이트, 가운데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교회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누굴 전도할 거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죠. 아마도 고린도 앞에 선 바울 사도의 심정이 딱 이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바울 정도 되는 신앙의 슈퍼히어로라면, 믿음의 영웅이라면 설사 낙심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다 이겨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성경이 놀랍게도요, 바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그도 우리와 똑같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고요, 눈물과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나는 매우 지쳐 있었고 너무너무 약해져 있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화려함에 압도당해서 그때 당시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지 모른다. 고린도에 도착했던 그가 얼마나 지치고 연약해져 있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 바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 많이 지쳐 있었고 많이 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시 수많은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면서 무수히 절망했고 낙심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실패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이잖아요. 바울.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니까 적어도 그러면 기도와 찬송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바울이요, 이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앞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제가 뭐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데, 여러분들에게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제 웃음을 좀 찾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대화예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봐 실라, 자네 괜찮은가? 자네 진짜 괜찮은가? 정신이 좀 드는가? 몸이 좀 어떤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실라가 대답하죠. 아이고,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지. 자네는 괜찮은가? 아, 나는 괜찮네. 그런다 듣다 보니까 저 다른 죄수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구만. 굳이 이 땅까지 와서 하나님을 전하다가 실패해서 이렇게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말일세, 이상하게 감옥에 갇힌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진다네. 오, 자네도 그런가? 나도 그렇네. 우리의 현실은 비록 캄캄한 현실 같지만, 캄캄한 한밤중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든다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겠나? 내가 비트를 넣겠네. 드랍 더 비트. 1, 2, 1, 2, 3, 4.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 찬양 아시죠? 퍼져가네. 안 따라해서 여기까지만 할래요. 막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저 멀리서 이 찬양을 유심히 귀 기울여 듣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요, 저 천국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한밤중에 절망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감옥에 갇혀서도 리듬에 맞춰서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조용히 이렇게 두 눈을 감고 그 노래를 감상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불렀더니 예수 이름이 온 땅, 이 찬양이요, 너무너무 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가만히 들으시던 하나님이요, 슬슬 리듬을 타기 시작하셨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시는 거예요. 흥에 겨운 나머지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스텝을 밟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쿵쿵쿵쿵 스텝을 밟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요, 스텝을 쿵쿵쿵쿵 밟기 시작하니까 그 스텝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까지 쭉쭉쭉쭉 내려와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진이 났더라.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그냥 풀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게 목회적인 상상이지만 진짜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 기쁜 찬송을 듣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막 몸을 움직여 춤을 추기 시작하시니까 그 영광의 기쁨이 이 땅까지 쭉쭉쭉쭉 내려와서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와 찬송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한밤중이라는 표현처럼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미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그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때처럼 빌립보에서처럼 기도했다거나 찬양했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찬양조차 부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바울의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지쳐 있었고요, 심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 이러한 낙심의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찬양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너무너무 좌절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4절 말씀 한번 우리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아멘. 안식일마다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상대로 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죽을 판인데 교회에 성도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1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터벅터벅 걸어서 고린도까지 간신히 온 바울이요, 지금 4절에 이르니까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변화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서는 너무 지쳐서 찬양도 기도도 하지 못하던 바울이었는데요, 이제 4절에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의 바울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답이요 2절과 3절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지쳐있던 바울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된 이유, 그것은 지금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찬양조차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극심한 절망에 빠져있던 바울을 완전히 위로하시고 회복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무력하게 지쳐있던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더불어 살게 하셨고요, 함께 동역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완전히 방전되어 있던 바울을 완전히 충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훗날 이 타락의 땅, 세속의 땅 고린도에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 고린도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하여 절망하는 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동역자라는 거예요. 낙심하여 지친 채 고린도로 입성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완전히 방전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굴라는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요 로마에서 함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 차이를 뛰어넘어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갑자기 무슨 칙령을 내리느냐, 로마에서 유대인 다 나가라, 이런 유대인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국을 떠나게 됐고 로마를 떠나게 됐고요. 그렇게 흘러 찾아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당시에 로마에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예수를 믿어 신분 격차를 뛰어넘는 결혼을 하지 못했더라면, 또 로마 황제가 갑자기 그들을 추방해서 고린도라는 도시까지 오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이 바울까지 세 사람이 함께 천막 만드는 기술을 똑같이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런 거면 여러분 만약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선교 여행을 성령께서 유럽으로 돌리지 않으셨더라면,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당해서 이고니온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또 그곳에서 오해를 사서 루스드라로 쫓겨났다가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지 않았더라면,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또 그곳에서 간신히 탈출해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또 그곳에서 신고를 당해서 베레아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거기서마저 폭동이 일어나서 아덴으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며 쫓겨나고 고린도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세 사람은요, 사실은 절대 고린도라는 곳에서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했던 그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부터 계획해 놓으셨고요, 오랜 시간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친 자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양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기도도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 역시도 그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며 오늘까지 왔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 오늘은 아껴두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비단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힘겨운 순간들이 왜 없으셨겠어요? 아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당연히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옆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과 뒤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러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교우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가요? 왜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굳이 교회까지 나가야 하나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요,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0년 전에요, 제 그 동기, 저랑 제일 친한 동기 목사님 한 명이 안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것도 없이요, 덜컥 상가 3층을 계약하고요, 원서가 나 교회 개척했어, 한번 보러 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갔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잘 이렇게 예쁘게 잘 꾸려진 공간도 없고요, 장비도 없고요, 무엇보다 사람이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달랑 그 친구 부부랑 가족이 전부예요. 근데 더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요, 계속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희 그 동기회 회장이거든요. 되게 이렇게 막 리더십도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인데 덜덜덜덜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막상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 이 빈 예배당을 보니까 그제서야 막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당장 다음 달 월세부터 내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도와줄 사람 아무도 한 명도 없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너무 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다가요, 저도 모르게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제가 한마디 던지고 말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수습도 못할 거면서 내가 도와줄게,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얼마 동안 그 친구와 함께 그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저도 그때 이제 그 수련 목회자 과정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사정을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조금만 길게 휴가를 주시면 제가 목숨 바쳐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조금만 빌미를 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흔쾌히 그래, 다녀와라, 그것도 목회 훈련이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다녀오게 됐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것 같아요? 눈 뜨면 역시 이 야성이 있으시네요. 눈 뜨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처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매일같이 그 학교 찾아가서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사탕 나눠주고 간식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가서 사탕 하나씩 주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면 안 되지. 근데 이 친구들이 사탕을 받으면, 지금도 한이 맺혀서 그래요. 사탕을 받으면 곱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확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전교생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 일대가 막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냥 버려놓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럼 다음날부터 못 오잖아요. 그럼 이제 친구랑 둘이서 그거 다 이제 허리가 꺾이도록 계속 줍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나간 지 100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일이 됐으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자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 떡볶이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떡볶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일 기념으로, 교회에 세워진 100일 기념으로 떡볶이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학교 가서요 초청을 했어요. 초대장을 이렇게 네모나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때 프린터기도 없었거든요. 손으로 썼어요. 떡볶이 그려가지고 이거 먹으러 와 친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가서 이 초청장을 다 나눠줬어요. 야, 친구가 우리 내일 교회에서 떡볶이 파티하니까 꼭 놀러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최첨단 21세기잖아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떡볶이 먹겠다고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떡볶이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떡볶이 파티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이 100일 기념 떡볶이 파티에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몇 명 왔을까요? 근데 여쭤봤으니까 대답은 해주세요. 민망하니까 대충 얘기해 주세요. 50명. 어우, 믿음이 좋으시네. 50명. 또 2명. 요거는 조금 약하신데 조금만 더 써주세요. 네, 마지막 한 명만 더. 몇 명? 10명. 10명. 몇 명 왔냐면요 300명. 놀랍죠. 제가 이 사진을 미리 못 드렸어요. 그 300명이요 그 좁은 여기에 한 반만 해요. 이 좁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서부터 학교까지 쫙 줄을 서 있는데요. 제가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소름이요. 그 맛도 없는 떡볶이 먹겠다고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날 이 300명이 다 교회 교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10명의 아이가 그날 등록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 이제는 컸잖아요. 결혼하고 작년이 됐잖아요. 그 교회에 그 든든한 기둥들이 되어주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이제 100일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100일간 휴가를 딱 받았거든요. 그렇게 떡볶이 파티 딱 화려하게 마치고요. 10명의 등록선도를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만들어 놓고 이제 저의 사역지로 다시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함께 했던 친구가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서가, 생각해 보니까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너였어. 내가 너무 혼자서 어떻게 도저히 목회를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마침 너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 그리고 이 100일간 나와 함께 해줬어. 너 때문에 지쳐있던 내 마음이 많이 위로를 얻었어. 너는 지친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선물이야.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제일 친한 친구끼리 이런 말하면 얼마나 어색해요, 여러분. 되게 뻘쭘하면서도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라니.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이미 30년 신앙생활 했고요. 목사가 됐잖아요. 이제 곧 목사가 될 거잖아요. 목사가 될 사람인데도요,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어 저라는 존재가 잠시 왔다 가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목회자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지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교우들 덕분에 이 교회 공동체 때문에 내 안에 쓰라린 아픔과 상처로부터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을 위해 가장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딱 한 명만 꼽자면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구? 이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누구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당연히 한윤호 목사님 보내주셨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거든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봐요. 딱 보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딱 보여요. 좀 맞춰볼까요? 우리 장로님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다 좋아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 사람 잘 보죠? 아니에요? 사람 너무 잘 보죠. 가장 제가 요 근래 봤던 분들 중에 가장 좋은 분이 누구셨냐면 한윤호 목사님이셨어요.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우리 한윤호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는요, 이제 아직 예배 처소가 없어요. 이렇게 예쁜 처소를 지금 저희 이제 구하려고 계속 알아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이런 좋은 장소 같은 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 지금 계속 열심히 기도하면서 장소 구하고 있거든요. 예배 처소가 이제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케어 센터 강당을 좀 빌려서 저희가 주일에만 렌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중 모임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중 모임을 저희가 계속 남이래요 카페 중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가 다 전화해서 저희 이렇게 뭐 제자 훈련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한 2달간만 좀 이렇게 고정적으로 렌트할 수 있을까요? 안 가본 데가 여기 카페 저 사장님하고 다 알아요. 그만큼 이제 이 주중 모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뭐 또 특별히 이제 아이들 성경학교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요, 한윤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 우리는 교회의 교회 공간 너무 이쁘니까 목사님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쓰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첫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는 교회에서 진행했어요. 저희가 작년 4월에 그 개척하고 한 3달 정도 있다가 이제 7월이 되면서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 학교 학생이 그 당시에 2명이었어요. 제 아들, 딸. 2명이었는데 성경학교 한다고 1명을 전도했거든요. 저희 아들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지금까지 교회 진짜 잘 나와요. 근데 그 아이, 진짜 우리는 교회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이가 여기가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사랑하는 교회 갔는데 교회 너무 이뻐. 교회 너무 좋아. 나 그게 계속 다닐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도 저희 교회 잘 나오고요. 그 엄마까지 전도해서 저희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윤호 목사님과 또 우리는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목사님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우리 교우들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내 모든 삶의 그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는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해서 지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되었습니다. 또 안산의 어느 한 목사님이 친구를 통해서 그 두려운 목회의 초행길을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한윤호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는 교회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윤호 목사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귀한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임을 믿습니다. 지친 나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강건하게 지키시고 늘 주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